여러분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정답처럼 아멘 막 이러는데 진짜 죽음이 딱 왔을 때 여러분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느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죽음이 막상 오면 평안하게 맞이합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은요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진짜 난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같이 말씀들을 하나씩 집어가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작년 2022년도는요 굉장히 재난이 많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어딘지 아세요? 이게 아주 온 국토가 다 물에 잠겼어요.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고 그럽니다. 이게 파키스탄입니다. 9월 달에 파키스탄이 이렇게 물에 다 잠기고 수천 명이 죽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는데 여기 보니까 막 사람들 건지기 위해서 강에 빠진 버스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렇게 중국은 반대로 중국의 그 장시성 푸양후라고 하는데 호수 바닥에 다 말라서 이렇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프랑스 남서부는 너무 그 폭염 때문에 그 물이 폭염 때문에 그 바싹 모든 게 마르면서 산불이 났어요. 여러분들 그 산불이 2022년도가 아니라 2020년도에는 호주에 난 산불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소방관들이 산불 끄는 걸 포기했습니다. 온 전국토로 다 퍼지니까. 그래서 이게 우주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호주. 여러분들 우주에서 호주를 찍었는데 이 불이 붙은 게 보여요? 지옥입니다, 지옥 진짜. 근데 이게 겨우 몇 프로냐? 전국도에 10% 정도가 불이 붙었다 그래요. 근데 10%가 붙었는데도 이 온 나라가 이렇게 뻘겋게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둘러가면서 막 불이 붙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그 나팔장 때 보면 그 3분의 1이 수목의 3분의 1이 그냥 날아가거든요. 이 10분의 1이 탔는데 이렇게 호주가 뻘건데 여러분들 3분의 1이 타면 어떨까요? 거의 온 지구가 불처럼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재앙이 설마 그러겠느냐. 근데 이 설마가 정말 일어나는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그런 게 일어날까 하는데 진짜 일어나요. 세상에 호주가 우주에서 이렇게 뻘겋게 보이는 때가 있으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지금까지 우주에서 찍어서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옥은 이거보다 수천 수만 배가 더 무서운 곳입니다. 지옥은 여러분들 왜 무서운 곳이냐?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뜨담을 받으리라. 여러분 소금은 어떻게 칩니까? 이렇게 탁탁 이렇게 소금 치죠. 소금을 가만히 놓는 거 없죠. 위에서 확확 뿌리잖아요. 불이 소금처럼 그렇게 불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도 죄를 지면 몇 년 만에 그냥 풀어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영원히 지옥에 집어넣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이 인간의 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느냐 말은 필요 없고 팩트가 뭐냐. 진짜 저게 팩트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그 따질 그런 배부른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그게 팩트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너무하다. 그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여러분 지옥을 피해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꽃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이거 참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들 10,0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도요, 만년이면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깁니다. 아, 만년 후에 나가는구나. 그죠? 아무리 그게 길어도 언젠가는 끝나잖아. 근데 여러분들 만년이 아니라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끝입니다. 지옥은요,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어요. 들어가고 끝이에요, 그냥.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신앙자들이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해가 될 듯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럼 공의의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세세토록 기회를 다시 안 주시느냐? 그건 여러분들 인간의 어떤 그 속성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 시간 남을 때 토론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이들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게 만들지 못합니다. 만들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가라. 원래 지옥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에요, 거기가. 근데 마귀와 사자가 더 좋다 그러니까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옥에 간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천국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느낄까요, 그 사람들? 천국을 천국으로 느낄까요? 공포로 느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공포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살자 그래도 도망가요. 절대 같이 못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계시록에 그게 나오잖아요. 어린 양이 이 재림하는 순간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바위야 나를 덮어다. 산아 나에게 좀 덮쳐라. 그래서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이 어린 양을 못 보게 해달라는 거야. 안 보게 해달라는 거야. 그 진노에서 피하게 해달라. 피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지옥은 실제로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난 그거 안 믿어.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없습니까? 김어걸이가 난 음악이라는 거 안 믿어. 음악은 존재하지 않아. 있다면 나에게 보여줘. 누가 그래요? 그럼 제가 김어걸이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예? 청각 장애인에게 그래. 너에게는 인식이 안 되니까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합니까? 그럼 본인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지옥은 내가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에 의해서 존재했다 존재하지 않았다 왔다 갔다 바뀌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인간이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제가 그래서 전에 전철을 탔다가 누가 이 전도지를 줘서 받았는데 전도지가 충격적이었어요. 까맣게 생긴 전도지에 하얀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갈 수 있는가? 그래서 너무 충격이에요. 이게 무슨 전도지가 이렇게 강하냐? 그래서 내가 그걸 쫙 폈어요. 쫙 폈더니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로 한 줄이 딱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살아라. 당신 가는 게 지옥에 가는 길이야. 세상에 이런 충격이 어디 있어? 그대로 살아라. 그 다음에 뒤져보니까 뒤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다 이거야.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가는 길이 곧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천국이 막 푸른 초원이 깔려 있고 막 이 정말 아름다운 새들이 놀고 에버랜드 생각하면서 천국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환경적으로만 좋은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지옥 같은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환경 좋아도 그 환경 좋은 곳에 여러분을 아주 괴롭히는 사람이 한 명 딱 있다 그래 봐요. 그러면 어떨까요? 예? 지옥입니다. 그때부터는.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들 천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왜 천국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천국처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이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공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그 천국을 들어오라고 문 열어도 여러분에겐 의미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살아생전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지옥 가서 그때부터 구원의 길을 아무리 따져도 없습니다. 주어지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예? 정말 구원 받았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게 해답이니까 그렇게 대답해야지, 여기서 그렇게 대답 안 했다면 도태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이러지만 정작 여러분 앞에 죽음이 다가왔을 때, 저는 정말 구원 확신이 있는 분을 봤어요. 그분은 나이 죽을 때가 되니까 나한테 전화를 하더니 그러더라고요. 최 형제,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막 생각할수록 막 기쁨이 온대요. 기쁨이. 이분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오히려 막 자기가 구원받은 게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고 너무너무너무 고맙대. 이분이 예수를 안 믿었던 분이죠. 나이 40대에 예수를 믿었어요. 나이 40대에 예수를 믿었는데, 이분이 뭐냐면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산부인과 의사인데 돈을 뭘로 벌었냐? 불법 낙태 수술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예수님을 먼저 믿었어요. 딸이 예수님 믿으면서, 엄마, 우리 이런 거 안 하고 돈 벌 수 없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엄마는 조금 찔리지만, 야, 이런 거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산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글쎄 불이 났어요. 그 병원이. 불이 났어. 불이 나서 진짜 홀랑 다 탔대. 철제 그릇 외에는 다 탔대.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하더래요. 그거 참 신기하죠? 마음이 시원하더래. 그래서 이분이 그 불이 난 그 주간에 교회를 처음 갔대요. 교회 가서 이렇게 뒤에 앉아있는데 눈물이 갑자기 막 비오듯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노래 가락이 자꾸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흥얼거리면서 왔대요. 그 노래 가락이 뭐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인데 자꾸 이게 생각이 나서 부르면서 와서는 딸한테 물어봤대요. 야, 이거 자꾸 나 이런 곡조가 들리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 딸이, 엄마 그거 찬송가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분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정말 그 뒤로 주님을 수십 년 동안 따르고 지금 나이가 90이 넘도록 얼마나 그냥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나이가 90 넘어서도 산책 나가서요, 항상 예수님을 찬양하고 너무 감사하고 자기 죄로 용서하신 하나님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냐? 이거 별거 아닌 질문 같지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러지만 죽잖아요. 돈 많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스티븐 잡스가 췌장암으로 결국은 죽은 걸 보고, 아, 스티븐 잡스가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죠? 스티브 잡스가 그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죽더라고. 그래서 좀 췌장암 걸린 사람에겐 잡스도 죽었다, 그 생각하면 그냥 위로할 말이 없더라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그게. 인간은요, 죽음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삼성의 이건희도 죽고, 스티브 잡스도 죽고, 대통령 됐던 사람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어요? 이 질문을 꼭 해야 돼요.
구원받았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서 불타고 있을 거 생각하면 너무 끔찍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데 우리 아버지만 안 믿었어요. 아버지만.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반발심으로 더 안 믿었어.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그냥 더 반발하고 기분 나빠서 안 믿었어요. 근데 나는 굉장히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하려고 우리나라에서 전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아버지에게 데려갔어요. 아버지, 1시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사하다 말고 아니 1시간만. 그래서 장사하시다 말고 나오셨어. 그래서 그분하고 둘이 만나게 해서 다방에 딱 들어갔어요. 다방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을 전도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얼마나 집요한 분인지 몰라. 얼마나 전도를 그냥 막 그분한테 걸려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어. 1시간 후에 내가 밖에서 기도했죠.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1시간 만에 그분이 다방에서 나오더니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랬더니 영접했다는 거야.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 밤에 집에 와서 내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예수님 믿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하도 붙잡고 놓질 않아서 그냥 믿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 군대 갔어요.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도요. 제가 계속 아버지한테 편지 쓰면서 아버님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어요. 안 믿어요 우리 아버지. 근데 어느 날 제가 군대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얼마나 생생하니 내가 울면서 깼어요. 울면서 깼어.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시다니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 그래서 울면서 깼어. 깨고선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내가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예수님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이 그냥 편지지에 떨어졌어 그냥. 그러면서 내 썼어. 아버지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된다고. 그리고부터 얼마 후에 내 동생이 편지를 줬어요. 오빠, 아버지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기도원도 가셨대. 그리고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군대에 있는데 갑자기 선임하사가 날 부르더라고요. 전보가 왔대. 그래서 예, 무슨 전보였더니 전보가 왔대. 그리고 그래서 전보를 봤는데 아버님이 위독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위독하다.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급히 휴가를 받아서 갔는데 아버님이 누워 계셔요. 의식을 잃으셨어. 그 앞에 앉아갖고선 제가 의식은 없지만 그 귀에다 대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아버님 꼭 예수님 믿으시라고 붙잡고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뭐 한참 복음을 전했는데 어머니가 이 눈물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의식이 없는데. 그래서 갑자기 옆에 있는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 지금 뭐 우시는 것 같다 막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는 왜냐하면 정말 지옥이 있다는 거 확신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내가 지옥 보낼 수는 없잖아요.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응? 내 원수가 간다면야 뭐 내가 갈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게 내 가족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내 가족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거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죠. 어떻게 내버려 두겠어 그들을. 나중에 지옥에서 야 너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니?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여러분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구절을 조금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신앙으로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라고 나옵니다. 그 의하여라는 말이 뭡니까? 영어에서는 by grace 이렇게 썼지만 원래 이 앞에 헬라어에는 가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가르는 뭐냐면 원인을 말하는 단어예요. 원인. 예를 들면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런 말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 작지 않을까? 진짜는 작은데 왜 작지 않다 그랬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개에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때 가르를 썼어요. 왜냐? 넌 작지만 왜 작지 않냐? 왜냐? 네 안에서 바로 이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은혜 때문에.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뭘 생각하는지 알아요? 글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짓을 했나 안 했나 그거 따져요. 그거 따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구원은요 우리에게서 출발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거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어요. 이 거지는 막 온몸에 피부병이 나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예요. 근데 그 거지를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도와줬어요. 근데 큰 돈을 줬어. 그럼 이 거지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 내가 오늘 화장을 하고 나온 게 효과가 있구나. 아니면 내가 오늘 정말 이 옷차림을 좀 제대로 한 게 효과가 있었구나.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될까요? 아니면 지나가는 저 사람은 정말 자비한 사람이구나. 누구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나한테 이 큰 돈을 주신 저분에 대해서 어떻게 누구한테 원인을 찾아야 돼요? 예? 주는 사람에게 원인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자기에게서 다시 거울을 보면서 야 역시 내 얼굴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 구원받았냐 물어보면 전부 자기 얼굴 들여다보면서 글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얼굴인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너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라.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은혜에 의하여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말미암아는 또 뭡니까?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는 헬라어의 디아라고 그럽니다. 디아는 뭐냐면 통로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을 때 좁은 문으로 할 때 그 디아입니다. 디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그게 디아입니다. 영어로 스루죠. 스루.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어떤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니까 그래 내가 믿어야지 구원받는구나. 믿습니다. 그냥 막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막 머리를 찍어가면서 그냥 난 믿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내가 믿는 것 같아. 그러면 구원받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이렇게 주실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봤어요. 구원받았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매일 살피는데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여러분 믿음 이렇게 보여요? 정말 내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난 구원받았구나.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런 식으로 구원이, 믿음이라는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선물을 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받은 거야. 근데 뭘 받았는데, 야, 내 손이 분명히 벌렸냐, 안 벌렸냐. 이거 따지고 있습니까? 저 선물이 중요한 거지? 손을 뭐, 웅크리로 받고 이렇게 받고 뭔 상관이야? 그 선물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은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무슨 양 특별히 믿습니다 이래갖고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통로로,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그게 구원의 통로예요, 여러분들. 아멘 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내민 손이 검은 손이냐, 흰 손이냐, 뭐 흑손이냐, 그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내민 이 선물을 내가 그냥 아멘,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행위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뭐가 있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손 내민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어떤 장점이나 여러분의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나아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뭐라고요? 그럼 은혜가 무슨 뜻이냐?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은혜를 그냥 뭐 별것도 아닌 걸로 전부 다 은혜 그러는데, 은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첫째는 뭡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져야지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월급을 줍니까? 그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 아니죠? 그건 뭐라 그래요? 싹이라 그러죠? 싹. 그거 안 줬다가는 오히려 싸움 나죠. 그건 대가예요. 내 노동의 대가입니다. 근데 내가 전혀 저 사람 모르고 나는 일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줘요. 난 자격이 없는데 도와줍니다. 그건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은 제가 자격이 없어서 자격을 좀 만들고 제가 구원받으러 오겠습니다. 그럼 구원 못 받는다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지. 여러분 자격 만들어서 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싹이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다음에 뭡니까? 절실한 것을 줘야 돼요. 주긴 주는데 자격이 없는 나에게 공짜로 줬는데 글쎄 내가 관심 하나도 없는 거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거 최신 게임입니다 하면서 나한테 줘요.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난 게임 싫어하는데 무슨 이거 최신 게임이라고, 비싼 거라고, 100만 원짜리 게임이라고 갖다 버립니다, 저는. 어떤 사람한테 그게 은혜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줘야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그 절실하게 필요한 걸 줘요. 어떤 때는요, 그게 싼 거라 할지라도 내가 목이 말라서 죽어가려고 할 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큰 은혜예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 물 한 그릇
줘도 내가 잊지 않겠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대가 없이. 예?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은혜의 의미는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를 주면서 그럽니다. 대신 우리 집에 와서 30년 동안 봉사해라.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은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대신 은혜의 특징이 뭐냐면,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는 당사자는요, 엄청난 희생과 손해를 봐야 돼요. 그냥 뭐 거저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은 그것을 주기 위해서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우리가 보고 막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여러분들 원래 십자가는 굉장히 무서운 형태입니다. 예? 어느 집에 막 이렇게 사람 죽이는 도끼가 이렇게 걸려있다 그래 봐. 그러면 어때요? 그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무섭죠? 여러분들, 원래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었어요. 그런 형틀을 지붕에다 이렇게 매달아 있다. 그 무서운데죠, 교회가. 근데 요새 교회에 십자가 있다고 무섭게 느낍니까? 아니죠. 왜? 우린 그걸 통해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당한 게 아니라 주님이 당하신 겁니다. 주님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다시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는이라고 나오는데, 이 이는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뭘까요? 아까 왜냐하면 가르라 그랬죠. 여기서 이는은 뭘까요? 이는은 원인이 아닙니다. 이거 가르가 아니에요. 이것은 히나라고 해서 목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데 목적이 있다는 거. 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냐?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냐 물어보면 그러죠. 제가 너무 부족했어요. 겸손한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예?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봐도 저는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러면 전 그래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다. 부족하고 자격 없고, 정말 나는 못났고, 그거 구원의 조건이다. 당신이 은혜로 구원받아야지 뭘 안 해요? 자랑은 안 할 거 아니야. 뭘 자랑할까요? 은혜로 구원받으면. 예? 주님을 자랑하겠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 구원의 확신 없어요. 왜? 난 너무나 못났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에게 제가 그럽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은혜로. 당신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당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구원을 못 받는다. 제가 옛날에 정말 그 중고등부에서 애들 가르칠 때 그 어떤 아이 엄마가 폐암에 걸렸어요. 폐암에 걸려서 그 엄마가 점점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마침 그 수련회에 오셨더라고, 그 엄마가. 근데 이 엄마가 미스 전북 출신이래요. 미스 전북. 그럼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예? 예, 미스 오금동만 해도 대단할 텐데 미스 전북 출신이래. 근데 이분이 나이 40대 중반 정도 됐는데 머리가 다 빠져서 모자를 딱 쓰고 나타났어요. 모자를 쓰고 나타났어도 역시 포스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나이가 그 당시에
한 30대였을 때. 아줌마였죠, 그분은. 그러니까 내가 가서 누구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물어봤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 딴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만약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없지요. 딱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폐 안 걸리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근데 없지요 그러는 거야, 당당하게. 그래서 내가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너무 부족해서요. 어때요? 해답이, 이게 질문과 답이 어때요? 정답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겸손해 보이잖아. 그지? 저는 부족해서요. 그래서 내가 예, 맞습니다. 아주머니는 부족한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난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난 부족함이 없다. 욥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러면서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머니 뭘로 나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두 번째 방법이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멘. 그리고선 그런 정말 두 번째 방법으로 나가겠냐 했더니 두 번째 방법으로 나가겠대요. 두 번째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몇 분 정도 있다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당당히 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없지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저는 너무 형편없어서요.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부족함 없이 나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또 복음을 설명하고 어느 방법으로 나가시겠습니까? 했더니 두 번째 방법이요. 또 그러는 거야. 또 가만히 있었어요. 또 몇 분 후에 물어봤어요. 제가. 아주머니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아유 그러더라고요. 왜 아유 그러냐? 이젠 지식으로는 다 알아. 자기 마음이 동의가 안 되는 거야. 동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다시 뭘 설명했냐면 딴 설명 안 했어요. 저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설명했어. 예수님이 생활 잘했더니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은 아들로 발탁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제 마태복음을 다 설명하다시피 내가 설명했어요. 1시간이 넘도록. 이분이 한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아하 그러더라고요. 아하 그러는 거야. 근데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러더니 예수님을 믿겠대요. 야 교회를 그래도 수개월 나온 사람인데 비로소 그 입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눈빛을 딱 보니까 달라졌어 눈빛이. 그래서 내가 그럼 기도합시다. 기도를 했어요. 딱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무릎 딱 꿇더니 울더라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나는 그냥 함께 기도해주고 돌아왔어요. 그분이 그로부터 한 달인가 두 달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후에 그 어느 목사가 친구 목사가 있는데 일주일 전에 그분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방문했었대요. 근데 자기 너무 특이한 걸 봤대. 뭐가 특이하냐 했더니 이분이 암이 막 퍼져갖고 시력을 잃었대. 시력을 잃고 혓바닥도 이제 굳어져서 말을 못한대요. 암이 온몸에 퍼져갖고 완전히 돌아가실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가 물어봤대요. 아주머니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누운 상태로 고개를 끄덕이더래요. 그래서 하실 말씀 없냐 그랬더니 뭐 종이 한 장 달라 그러더래. 그래서 딸들이 종이로 딱 갖다 줬더니 종이에다 뭐라고 썼냐 이렇게 썼어요.
죽으면 살리라.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분은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의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거지 내 의와 내 노력으로 구원받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인간들은 자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들은 싸움이 시작되고 서로 다투고 오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왜 구원받지 못했냐 물어볼 때 나 자랑거리가 없어서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부족해서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여러분이 잘났으면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못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를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당신 바꿔라. 게임 중독에 빠진 애한테 너 게임 중독 끊고 예수 믿어라. 말 그럴싸하죠. 게임 중독 끊고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예? 그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알코올 중독한 사람한테 당신 술을 끊고 예수 믿으세요. 말이 그럴싸할 것 같아요. 못 끊어요, 그 사람들.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 정말 구원받고 싶어요.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냥. 진심으로 그분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해라. 그분이 당신을 바꾸신다. 그 강력한 팔로 나를 건지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가 나를 바꾸십니다. 그가 나의 신분을 바꾸셔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마 아멘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뭡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린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뒤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똑바로 살아야죠. 똑바로 살아야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똑바로 못 살아. 그러니까 맨날 어때요? 마음이 비참하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비참하게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도 뭘로 살아가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올바른 방식이에요. 여러분은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고 난 뒤에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청년 때 갑자기 어머니가 야 저기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우중에 빠진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깊은 우중에 빠졌는데 기도하러 가자는 거야. 근데 갑자기 내가 그 주일에는 내가 별로 큐티도 잘 안 하고 기도도 별로 안 했거든요. 기도하러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안 되죠. 금식도 좀 하고 그래 아주 마음이 딱 준비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뭐 TV 보고 있다가 야 가자 그러는데 가면 이게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런데 뭐 가자 그러는데 그냥 가야지 가는데 그냥 쉬지 않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뭐 어쩌고 막 기도하면서 그냥 우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왜냐? 그 은혜야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의를 의지해서 항상 삽니다. 내 의를 의지해서. 여러분들 내가 잘하든 잘하지 않든 신분이 안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 신분 안 바뀝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재미있는 얘기를 봤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짜리예요? 5만 원짜리죠? 5만 원이. 이 5만 원이 가치가 얼마예요? 5만 원이지 뭐. 5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구겼어요.
그럼 가치가 떨어집니까? 3만 원으로 떨어집니까? 5만 원입니까? 예? 왜? 아, 구겼잖아, 이거. 구겼잖아. 3만 원 됐어요? 예? 그리고 이거에다가 막 내가 발로 밟았어, 이렇게. 발로 밟았어. 얼마가 됐어요?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 절대 안 떨어져요. 이거 여러분들 내가 꾸기고 막 흙탕물 묻혀도 잘 이렇게 빨면 또 5만 원 그대로입니다, 이게. 5만 원이야, 5만 원. 5만 원이야. 3만 원으로 절대 안 바뀌어요. 만 원짜리를 안 바뀝니다, 이거. 안 바뀌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신분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안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뭐 똑바로 살면 신분이 하나님 자녀 됐다가 좀 제대로 못 살면 또 그냥 이상한 사람 됐다가 자기가 자기에 의해서 신분을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린 그냥 초라한 상태일 때도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 여러분들 뭐 TV 보고 있다가 누가 기도해 달라 그래. 그러면 지금은 제가 신분이 조금 바뀌어 갖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리 신분. 내가 어떤 것을 사용할 때는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으로 그 신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이거 뭐 횡설수설 하다시피 하지만 그냥 뭐 다시 한번 내 신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 아주머니가 그새 계속 누워서 그냥 거동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기도 한번 더 해달라고. 효과가 있었다고.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뭐 잠을 잤대나? 내가 당황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그게 내 의와 내 노력,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만드신 바라는 게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에 의해서 제조됐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구원 얻은 자의 신분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그냥 덕담으로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이 신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요즘에 좀 생활이 소홀했다고 해서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신분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직도 저는 못났기 때문에. 아니, 그 못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니까? 아직도 여전히 자기한테 매달리세요? 아직도 자기에게서 구원의 원인을 찾아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시다. 자, 우리 이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받으면 돼요. 받으세요, 그냥. 주님, 제가 너무나 준비가 안 됐어. 아니, 여러분을 바꾸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여러분이 여러분 못 바꿉니다. 회개는 뭔지 아세요? 내가 그동안 세상을 향해 가다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하세요.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